시작.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우리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보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의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함과 은사들 내게 부도를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죄와 불법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사오니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영혼 가운데에서 보좌 삼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부으신 성령께서 내 영혼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이제 성령께서 마음껏 나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도록 주여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께 드려오니 주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비밀을 단단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감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권능들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정말 병고치는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성령께서 임하신 그 뜻과 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밝히 알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성령으로 밝히 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불충하고 불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이 시간과 회개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앞에 무릎 꿇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을 거역하거나 또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사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나를 쓰고자 할 때 주님께 마음껏 나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뜻을 작정하시고 그 정하신 뜻대로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루셨사오니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오니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사오니 이 큰 사실을 우리만 가지고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꺼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들려줄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육체가 있을 동안에 이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사오니 육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이 사실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하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진리로 다 자유함을 누리고 있사오나 아직도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일생이며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불쌍히 여기사 이와 같이 아버지의 은혜를 확증해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거룩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성령이 오셨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고 그 뜻대로 죽음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 율법의 피제사로 주의 죽음이 예고되었다.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으신 예수를 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육신의 죄는 대속했지만 영혼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었다. 예수의 죽음은 인간에게 생명이다. 생명이 오신 것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다시 오실 것과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다.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축복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120명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시자 권능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복음은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의 관계요, 말씀이 육신으로 인자되신 임마누엘이요, 피를 쏟아 생명을, 살을 찢어 영생을 주셨다. 성령이 가르치신 것은 죄와 의와 심판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믿으면 의요, 마귀가 심판받았으니 심판받지 말라 하십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인간이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싹 100%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불못으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먼저 내어놓기를 정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고 피제사를 지내는 것은 장차 내 아들을 이와 같이 1년 된 순양이라 그럽니다. 6월절 제사 때는 1년 된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은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에게, 그래서 침례를 베푼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 요한 앞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침례하는 그 제자들에게 보라!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침례하니 자신이 침례를 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과거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는 그 길을 어린 양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1500년 동안 이렇게 이루게 된 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내 아들을 이와 같이 보내겠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 온 침례 요한이 그걸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랫동안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았다. 바로 저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더 이상 피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오셔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은 비유고 저가 실상이다. 만약에 저를 믿지 않는다면 어린 양을 아무리 많이 죽였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영혼의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는 뜻이 거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와 같이 영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는 마침내 6월절 날 양 잡는 날에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양 잡는 날에 어린 양처럼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는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겠죠. 그는 확실하게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당신이 직접 보여주심으로 증거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은 구약 성경은 6월절 양 잡는 날을 중심으로 해서 40일 동안 제사장들은 계속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7조 동안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40일 동안 제사를 지내고 나서 본래 이제 49일까지죠. 49일 7주 동안이니까 77, 49. 49일 동안 제사 지내는데 마지막 49일 전에 열흘 전부터 시작해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계속 불어댑니다. 매일 나팔을 불어요. 제사장들이 계속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나팔을 부는데 그때를 나팔절이라 그래요. 열흘 동안 계속 바바박 나팔을 붑니다. 왜 그러느냐?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을 열흘 동안 계속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계속. 인간이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죄 지은 것을 열흘 동안 계속 회개를 합니다. 계속 회개를 하고, 그때의 대제사장은 40일째 되는 날에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대제사장은 양의 피를 1년 동안 순양의 피를 잡아서 양푼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40일 동안은 일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런데 40일째 되는 날은 이제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그래 향연이 가득 찬 그 휘장문을 열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어디로 가셨어요? 대제사장은 사람이 만든 지성소로 들어갔지만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은 어디로 갔어요?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이 만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은, 휘장을 열고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터쳐가지고, 이 몸이 휘장이라 그럽니다. 육체가 있으면 하늘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당신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당신이 직접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하늘 보좌로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 대제사장은 매년 드리는 제사지만은 40일째 되는 날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열흘 동안 계속 그 안에서 피제사를 지내요. 나오지 않고 열흘 동안. 돼지상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 뭐 한다고요? 안 나와요. 나오지 못합니다. 열흘 동안 계속 그 제사 지냅니다. 열흘 동안 제사 지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계속 통곡하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대고, 그리고 백성들은 계속 통곡하면서, 그 통곡절이라고 그러죠. 계속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고,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에 그 40일 동안은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이 성경을 보니까는 오직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델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처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열흘 동안 처녀 기도에 힘썼단 말이에요. 자, 그 모인 무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습니다. 120명이 되는데 처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보니까는 비로소 무슨 날이 가까웠다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딱 되는 날이에요. 나팔절이 끝나는 날은 뭐냐? 나팔절이 끝나는 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열흘 동안 피제사 지내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 날인데, 자, 끝나는 날 49일째 되는 날 이제 끝나고 나옵니다. 나와서 대제사장이 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들의 죄를 사함받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과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곧 120명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이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순이라고는 열순절이고 열이 5이니까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 날이 첫 번째 인간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첫 번째 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건 하늘의 미랄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미랄 되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0명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 방언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건 이 날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날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가 구약교회가 다른 게 뭐냐? 구약교회는 양의 피를 쏟았고 신약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의 피를 쏟은 것입니다. 그 피공로가 다르죠. 그리고 구약 때는 밖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천사들의 활동만 나타냈지만은 이제 신약교회는 성령께서 밖에서 감동만 하신 것 같으나 바로 예수의 핏뿌림을 통해서 죄사함받은 성도들의 영혼의 보좌 삼으시고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혼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육체는 성전의 뜰이지만은 이방인들과 만날 수 있는 뜰이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여기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는 귀신도 틈탈 수 없고 묘갱도 틈탈 수 없고 마귀도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는 오직 성령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 첫 번째 나타나는 은사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령이 임하실 때는 이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이 열리면서 뭐가 보느냐? 천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인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건 뭡니까? 천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사들을 본 것을 가지고 마치 성령인 줄 압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라 그래요. 그것은 전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178장 찬송 불렀죠. 여기 보면은 178장 찬송에 뭐라 나오죠? 자, 여기 178장 보면은 후렴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 2절에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의 불길로 태우는 게 아닙니다. 죄를 태우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의 불로 죄를 태운다면 예수의 피공로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성령 충만을 부르지 성령의 불로 태우라고 이렇게 찬양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사를 쓴 사람들이 혹이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썼다면 우리는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것을 고쳐서 불러야 되는 것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부르면 은혜스럽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제대로 알고 부르면 이건 아니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죄가 없는 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죄가 대속함 받은 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 대속함을 받고 죄 씻음 받은,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네가 믿는구나, 내 아들의 피의 공로를 네가 영접했구나, 내 이름 예수 이름을 네가 영접했구나 하는 것을 보증하시는 아버지께서 보증하시기에 아들은 그 피를 쏟으셨고 아들의 피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내가 확실하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을 모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자타로부터 공인받았다.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다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것이고 아들이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이고 곧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완전히 대속함 받아서 죄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왜 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러면 자, 복음을 전합시다. 어떻게 전해요? 복음이 뭔지 알아야지. 복음이 뭔지 알아야 전하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복음이란 게 뭐냐 그러면,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셔가지고
당신의 피를 세상에 쏟아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들려주는 것을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아버지 안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버지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의 품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품에 잉태할 때에, 태중에 잉태할 때에 그때를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의 몸에 잉태하시고 이 땅에 인자로 사람으로 나타내실 그 사건을 갖다가 무엇이라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한다. 자, 말씀이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여 육신이 된 것을 임마누엘이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좀 길지만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정녀 여자에게 잉태하여 인자로 나타나는 것이, 육신이 된 것이 임마누엘이다. 예, 확실하게 이렇게, 아, 이게 임마누엘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자 인간과는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가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그가 그렇게 나타나신 것은 아버지께서 뜻으로 정하셨는데, 네가 사람이 되어서, 참 사람이 되어서 세상 죄를 담당하고 죽어라, 고난의 죽음을 네가 십자가 달려서 죽어라 하는 것을,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서 오신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죽음 당하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은혜로 끼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오신 겁니다.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과 어떻게 연결시키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겠느냐?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물에 들어가서 침례 받아서 죽는 것과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내가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의 부활과 연합이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 여기 내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비로소 내가 침례받음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월에 가셨다가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도 이와 같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죽으면 낙원으로 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은요, 침례 받아야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세례받고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본래는요. 왜? 아버지 된 적이 없으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비로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예수 안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됩니까? 아버지 안에서 내가 나온 적이 없는데, 근데 침례받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써 나는 아버지 안에, 본래는 내가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 품에 나온 적이 없는데 예수께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것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자예요. 그래서 하늘로 들어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육체는 땅에서 나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냐?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못 가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못 가니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늘의 비밀이에요. 성령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어서 누구든지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아들 안에 들어가면은 너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자요, 그러면 너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그것은 먼저는 죄와 의와 심판,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하면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양심대로 안 살아서 죄다, 아니면 율법을 안 지켜서 죄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맞습니다. 저 사람은 비양심적이야, 저 사람은 죽여야 돼. 다 각각 자기 양심대로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막 정죄해요. 저 사람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언론에 뉴스 보면은 이렇게 경찰한테 붙잡혀가는 사람도 있죠. 어휴, 저 사람들 죽여야 돼. 자기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대로 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세상의 죄는 다 가져가셨습니다. 세상의 죄가 없어졌어요. 그 사실을 네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 세상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셨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그게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의 살을 찢어먹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의가 뭐냐? 의는 이 땅에 한 분밖에 없었어요. 죄가 없는 분, 본래 죄가 없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심으로 의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이 땅에 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의 피 공로를,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본래 의는 하늘 보좌라고 하셨지만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의 영접함으로 해서 본래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너는 본래 심판을 받은 자요, 너는 본래 마귀 자식이요, 너는 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 그러나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마귀는 심판을 받아. 지옥을 만든 목적은 사람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타락했던 그 마귀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지옥 만들었다.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마귀는 이제 형벌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요. 그런데 네가 왜 마귀가 지옥 가는데 네가 가려고 하느냐? 너는 지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너는 지옥 가지 말고, 너는 심판 받지 말고, 너는 정죄 받지 말고, 너는 의롭다함을 받고 너는 천국으로 들어오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너는 내 품으로 오라 돌아오라 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는 너는 심판은 면하고 심판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아버지께로 갈 준비만 하라. 심판은 마귀만 받으면 됐다. 마귀만 가면 된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세상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마귀와 같이 지옥 가겠다는 거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이래서 장로가 이래서 집사가 이래서 어떤 관계로 물질 관계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대화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더라 안 해주더라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을 지옥이라 불못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봅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봅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아버지만 봅시다. 내가 죄산받은 증거로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만 보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코 세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었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과 가입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살이 있고 곧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내 죄를 없이 하는 생명이요. 죄가 없어져야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의 살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살은 영원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이 안 썩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인자로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랬죠.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예수의 살을 찢어주신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의 공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영생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내가 생명 얻었고 예수의 살을 내 안에 가짐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염려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그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나라들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때로는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고 죽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자꾸 죄악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품을 쓴 죄라도 빨리 회개하시고 행위로 죄를 짓지만 빨리 회개하시고 죄를 털어버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이 죄 씻음 받으시고 항상 의롭다 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복음의 비밀을 들었고 배웠으면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맙시다. 다시 내 육체의 정욕으로 따라가지 맙시다. 한번 영생 얻기를 결심했으면은 끝까지 내 목숨이 닿은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간직합시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맡깁시다. 내가 찾아오지 말고요. 내가 뭘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뭔가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옆에 기도하고 맡겼으면 죄산받은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시고 다시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죄를 짓고 또 짓고 계속 반복하면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요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짐짓 죄를 짓지 맙시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맙시다. 혹시 죄를 짓다면 실수로 죄를 뜨면 빨리 회개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읍시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틈타서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환경을 어지럽게 하고 환경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빨리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침받고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탈출해 나옵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다시지 죄의 종로로 하지 마시고 일생에 매어서 죽음에 두려워할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자유를 얻은 겁니다. 평안을 누립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지옥 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혹시 내가 뭐 잘못돼서 그런가 걱정하지 말고 죄가 지었으면 즉시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원죄는 이미 다 없어졌으니 내가 생활 가운데서 마음으로나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즉시 회개하고 깨끗함 받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을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다 이뤄놓으셨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이제 가난한 것도 담당하셨고 또 어떤 병원에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치료받을까도 염려하지 말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도 우리의 병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었을 때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요 주여 그리고 연약한 것도 기도한다면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와 근심은 이제 내게서 떠나버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지옥 갈까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지옥 갈 자가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 하나만 가도 충분히 됩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지옥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고 정죄받은 마귀만이 지옥 가면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아버지이신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양심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그러므로 아버지이시여 이제 사망 권세에게 두려워 떨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받은 자들이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 큰 은혜와 이 큰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피로 생명 얻었고 내 안에 예수의 살로 영생을 가졌사오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주관하심으로 이 큰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았사오니 이 큰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정말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로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너는 이미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아서 그렇게 죄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느냐 하신 것이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러므로 너는 의에 대해서 제발 좀 깨닫고 너도 의롭다고 받으라 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는 마귀만이 심판을 받고 너는 심판에서 면하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꾸짖으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니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 사실을 알고라 해서 나도 확실하게 죄에서 자유를 또 의롭다 하심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심판을 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전체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것은 내 오늘 임하신 것은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 모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밝히 가르쳐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드러내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1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창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익분사님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저의 가정이 윤택하게 되게 하시고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건축을 올려드렸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교회가 속히 건축되고 또는 은혜 가운데서 이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종의 가정에 이제 아버지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표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교회와 교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 열매가 맺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현진이 순종하여 겸손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오이와 같이 종의 가정에서 예물들의 싸우니 주께서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할 조건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되 이제 속히 모든 막혔던 부분이 열려지고 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연보하며 연보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힘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일으켜서 찬송가 355장 바다 다스니 봄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달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온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결승전대 십자가는 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이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가합시다.